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.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수십 년 만이죠.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.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온 나라가 기뻐하는 축제 같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좀 안타까운 실수, 또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할 점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시작은 정말 대단했잖아요. 다윗이 군사를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하고 또 아주 특별하게 새 수레까지 만들어서 언약궤로 옮기려 합니다. 온 백성이 환호하고 악기 연주하고 정말 그야말로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였어요. 네, 맞아요. 정말 화려하게 시작했죠. 근데 바로 그 새 수레,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. 하나님의 율법, 민수기 같은 것을 보면요. 언약궤는 레위 지파, 그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. 어깨에 매는 거였군요. 수레가 아니라. 네, 그리고 절대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아주 거룩한 물건이고요.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뭔가 좀 편리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네요. 그렇죠. 아마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썼던 걸 봤으니까 그걸 좀 모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점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서 하나님께 묻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거든요. 역사등에 보면 나와요. 네네. 근데 정작 이 가장 중요한 운반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거나 율법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죠.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. 그러네요. 결국 그 선택이 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죠. 갑자기 소들이 막 뛰면서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떨어질까 봐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. 축제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참 뜻밖입니다. 그렇죠.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했다,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. 네, 왜 감사나 두려움 같은 게 아니라 분노였을까요?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런 재앙이 닥치니까 인간적으로는 실망하고 당황했을 수 있죠.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? 이런 솔직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충분히. 근데 혹시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요? 네,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 실패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나 입지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화를 낸 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군요.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이 큰 행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. 네,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장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점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. 맞아요. 그리고 타작한다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표현, 이게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명 이름이 되는데 우사를 치신 곳이란 뜻이거든요. 이게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죠.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해서 다윗에게 뭔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듯이. 네, 낙원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의 타작마당이 된 셈이죠.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그 열심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교만 같은 껍질을 벗겨내시고 정말 순수한 신앙의 알곡만 남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다시 율법대로 메고 오면서 기뻐하잖아요. 듣고 보니 다윗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요.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내 열심이나 내 계획이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가 사실 많으니까요.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뭘까요?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의도, 선한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방법, 그분의 뜻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다윗의 새 수레, 편리해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. 과정도 중요합니다. 과정도 중요하다. 네.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자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,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복을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,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관계죠. 관계가 핵심이다. 네.
다윗은 사실 언약궤가 없을 때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거든요. 근데 정작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췄던 것 같아요. 아하, 그렇군요.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뭔가요? 세 번째는 세상의 편리함. 그러니까 다윗의 세수레 같은 거죠. 그런 걸 따르려는 마음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. 신앙은 때로는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 같은 헌신이요. 기도하는 시간, 말씀 읽는 시간, 또 공동체와 함께 모이는 거. 이게 때로는 시간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너무 편한 것만 찾다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, 그 언약궤를 우리가 쏟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.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참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거창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열심 그 자체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진실하게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네. 낙원의 타작마당 사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도 그런 타작마당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어떤 불신앙이나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런 껍데기들을 벗겨내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거죠. 그렇죠.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의 알곡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고요. 맞습니다.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타작마당은 혹시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믿음의 알곡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?